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실 때 그 전제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자, 또한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능이 임하는데 이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예수의 권능이 역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인간을 불행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이 바울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아이, 그 여종의 여종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의침이 참 그 사도 바울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점치는 여자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점치는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득이 없어진 거, 사라진 것이 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 이 여종의 그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귀신에게 종노릇해, 또 사람들에게 종노릇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잃어버린 그 주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귀신에 억압되어서 붙들려서 그 고통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점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 인생은 그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들려서 예전에 이제 그 점을 치면서 이제 무당을 일을 하던 그런 분을 우리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은 이 귀신에게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얼마나 점괘가 잘 맞는지
막 이제 정치인들도 막 찾아오고, 뭐 유명한 그런 사학가들도 찾아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집을 크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막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러다가 이 귀신이요, 자기들이 막 이제 계속 종으로 부리잖아요. 그런 돈을 미끼예요, 미끼. 그렇게 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걸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점치는 사람들, 그 무당들도 뭐예요, 이 잡신이지만 이 신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뭐 이게 뭐 바닷가로 가서 뭐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또 뭐 제사하고 굿하고 또 산에 가서 또 빌고 또 지성을 드리고. 저희 그 사촌 언니가 이 그 무속인을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자기 인생을 너무나 그 허비하는 인생, 너무나 그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영혼도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집안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이 이제 뭐예요, 나중에는 이제 점집을 안 하게 됐어요. 망했었죠. 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이 그 장군들을 막 계속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그 장군 귀신들을. 그러니까 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술, 막걸리 뭐 이런 거를 막 엄청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고는 또 막 족발을 하루에 그 대짜를 하나씩을 뜯고,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여자가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소리 들려대면서 막 그렇게 그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에는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재우질 않는 거예요. 온 몸이 막 그 벌레가 기어다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큰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 물 떠다 놓고, 그러고는 이제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 얼음을 그 물속에다 넣고 아니라 그 얼음물이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거를 계속 밤새도록 씻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렵고 막 따갑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고 이제 겨우 이제 낮에 또 이제 잠을 자고, 이런 생활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그래도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제 소개로 우리가 함께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고열의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병이 그 밤새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벌레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술이고 뭐가 다 끊고, 그리고 너무너무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점도 못 치고 제대로 점도 못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의 그 종로릇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고 싶다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교회 엄청 부흥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제선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귀신의 그 장난으로 결국 돈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러 다닌다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막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단계에 빠지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앙생활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돈을 쫓다 보니까 이 다단계에 빠져서 정말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막 잘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 마음이 다 맞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그쪽에서 그렇게 막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돈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 돈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믿음으로 회복되세요.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막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각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말씀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찔림이 있고 깨닫음이 있고 울림이 있고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뭔가 느낀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의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주셔요. 우리가 연단하실 때에도 필요한 거는 주셔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큰 물질의 해결이 당장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들로서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망하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이 귀신에게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사람의 머리를 점령합니다. 정신을 빼앗고 그 정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뜻대로 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 그 사단은요 귀신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야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선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을 잘 몰라요. 또 소리를 지르고 몸도 씻지 않고 또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요 두문불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특징들을 보면은 많잖아요. 차에 뛰어 들어가서 뭐 자살해라 뭐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약을 먹고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네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너 죽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교회로 인도해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귀신을 쫓아주고 또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정말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겠지만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처음에 500인이 모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20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처음에는 함께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유월절 절기였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당부대로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막 정말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열흘이 됐을 때 그때 그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같은 것이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곳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겠어. 야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기뻐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이 기도할 때에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영어가 갑자기 들린다라는 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중국어가 막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어에 대해서. 지금도 방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그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다른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언어를 말하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새로운 말을 받았어요. 정말 외국어는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유식한 사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정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시골 촌뜨기들이에요. 그쵸? 어부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고 알아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그 말들이요, 언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예전에 욕을 잘했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막 좋은 말, 막 그 사람들의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행가를 잘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유행가를 싫어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일상이 뭐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다급한 일이 생기면 뭐예요? 엄마! 이렇게 말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엄마야! 이렇게 말해요.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엄마야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러듯이 이제는 뭐예요? 엄마야 하던 소리가 이제는 주여 소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불신자들의 이 버릇은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어쩌다고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정말로 너무 놀라워.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진짜 복음 전하는 입술, 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뭐예요? 방언이 자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이 사탄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요 정말로 남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려요. 우리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아멘. 또 우리가 또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와 이제 그 네 번째 보면은요, 이 뱀을 잡는 권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표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순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뱀은 인류 시조를 타락시킨 뭐예요? 아담을 타락시킨 인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뱀으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독사가 손을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탄 데가 유라굴루라는 태풍에 밀려서 멜리델라라는 그 섬에 갔을 때에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섬에 있는 뭐예요? 그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 불을 피워주었어요. 바울도 나무를 거두어다가 이제 불에 이렇게 올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불이 뜨거우니까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그 독사가 이 나뭇가지 속에서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바울이 진짜 저 바다에서는, 저 풍랑 속에서는 살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뱀에 물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독이 퍼져서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붙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독이 퍼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멀쩡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독사에 물렸으면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막 열이 나고 뚝뚝 붓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독이 퍼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은 신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독이 안 퍼지고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신이야. 저거는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한 그 뭐 방언하는 건 예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 노예 그 이제 총회장님이나 그 목사님들이 이 그 중국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은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하는 거는 예사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면 너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회장님이나 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여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다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신들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정말 목회할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틈만 있으면 가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정말 이렇게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그런 정말 자꾸만 이 확산되는 것을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프리카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카자흐스탄 이런데 그런 곳에요. 보통 한 3천만 원 그 정도면 교회를 지어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교회를 지어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정말 건물을 좀 예배당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우리나라에서는 세우려면 그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헌금 얼마씩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그곳에 다른 나라의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3천만 원 정도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져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정말 그 예배당을 많이 져서,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배출된 그 현지인들 있잖아요. 현지인들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현지들을 이제 신학생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건물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러한 이제 제가 이제 노예에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 이번에도 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져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헌당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얼마만큼 전파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들을 하잖아요. 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막 너무 기쁘니까 나도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리 뭐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 많아요. 사실상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이제 정말 월세도 내기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 땅에 정말 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은 그 목회자들이 지금은 동참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름 있고 좋은 신학교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참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크고 뭐 좋은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런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의 대부분은 세상적인 물질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뱀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사단이에요. 정말 우리의 그런 그 시조 아담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자인 이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 죄는 결국 그의 삶을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게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됐잖아요. 이 뱀의 그 독성은 죄라는 모양으로 결국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책임이 뱀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뱀이 물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뭐예요?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져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후손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사단의 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맡길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모두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사단의 그 도구로부터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이 땅에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그 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모두 뭐예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의 힘은,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무서운 복을 너희들이 다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서 힘을 얻어라. 이거예요. 내 품에 와서 너희는 참된 안식을 얻어라. 자유를 얻어라. 평안함을 얻어라. 이 독을 내가 이미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해결해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사단을 이긴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탄코 그 사단을요 이겨 물리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요, 사탄은요, 우리를 호신탄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한패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독화설을 계속 쏘아대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화설을 맞지 않으려면, 맞아도 우리가 그 방패되시는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가 멈춰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꾸만 세상 것에 정신을 팔려 있어요. 이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정말 내 위주로 내가 모든 것을 뭐 해결하려고 해보고 애써보고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힘으로 느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뭐예요? 처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전도자들이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그랬을 때, 돌아왔을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이다 이러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뭐요? 구원받은 것 은혜에 감사하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된 것, 그것이 기뻐하라는 거지.
너희의 그 소속이 바뀐 것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독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그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였던 이 사모님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고비를 넘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살 시도를 한 그날도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 주사를 맞고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간호사였던 그가 내가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믿음이 신실해서 그 동생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평상시에도 항상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항상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해서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말씀대로 또 살고 그러한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첫 소리가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언니가 죽으면 사탄이 언니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예수님 얼굴 정면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으면서 조롱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사모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당하는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그 환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어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끊어 그러면서 끊었다라는 거예요. 끊고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탄에게 비웃음과 조롱당하시면 안 되지. 나를 살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주사를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죽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 사모는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아있었구나.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죽음을 생각한 거. 우리가 그래요. 힘들면 죽고 싶다. 그거는 사실상 진짜 죽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죽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잊어버리니까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고 싶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많은 무수한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우리 인생 속에요. 어느 자매가 그래요. 상사가 자꾸 괴롭히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한번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 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네 마음이 어떤가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네. 왜 복수를 해도 왜 그렇게 해? 복수하는 것은 누구한테? 나한테 할 힘이 없어. 복수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다윗의 그 시편을 23편을 생각하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내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은 정말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복수하시면 뭐예요? 정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수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그 독을 뿜어내는 그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순간적인 그런 정말로 이 고통을 참다가 어느 날 그 고통을 못 참아서 결국은요, 한순간에 자살을 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수시로 우리로 하여금 틈만 있으면 이렇게 독을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는요, 이 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독을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해독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독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렸지만 독이 퍼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 건강해서 멜레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원주민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안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자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물러가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은혜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